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고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열왕기상 8장의 본문을 가지고 2번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1년을 넘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이 열왕기상 8장의 본문을 가지고 2번을 설교하셨더군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기괴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에 대하여 얼마나 그의 설교와 가르침이 비성경적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한 손가락에 끼는 정도로 우리나라 교우분들이 부지런히 듣는 그 목사님의 설교들이 됩니다. 그분이 최근 1년이 되도록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그 설교들을 들을 때는 참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설교의 이 조회수를 봤더니 45,000 조회수가 되었더군요. 물론 그 조회수는 점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시리즈 한 편당 보통 5만 조회수가 넘거든요. 물론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7만 조회수가 넘고 그러니까요. 또 이 교회 구독자만 해도 16만 명이 넘습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데 구독자가 한 12만 명, 13만 명 가까이 되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독자가 한 8만 2천 명 이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16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의 교우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은 교회여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라.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에 들어갑니다. 교회여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라가 기도 설교의 시리즈로 53편째고 54편째가 동일한 열왕기상 8장
본문을 가지고 기도로 하늘을 열라. 제가 설교의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니까 그 뒤에 한 20여 분 좀 안 되는 시간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열왕기상 8장에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은 다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솔로몬 왕의 기도는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전반적인 기도, 솔로몬 왕의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푸는 열쇠가 뭐냐 그럴 때에 저는 이 23절의 말씀을 열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유명한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한 설교 열왕기상 8장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을 움직이느냐 할 때에 성전 안에서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고 세상을 움직인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해라. 물론 당연하게 이 목사님은 자신은 성전주의자다. 물론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교회 예배당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당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에 또한 성전 안에서 기도를 못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 유명한 목사님 같은 기도에 대한 설교들은 환영받고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렬히 추종하고 따르지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참 쉽지 않아요. 왜요? 각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되니까,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방향은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서남북 좌우를 잘 분간하셔가지고 자기 교회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실상은 얼마나 샤머니즘이고 얼마나 주술인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는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아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현재는 45,000조회가 나오는 설교들의 댓글들을 확인하면 당연히 다 은혜 받았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설교 중에도 아멘, 아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이후에 이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 왕의 기도에 대하여 푸는 열쇠라고 말씀하냐.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가니까요. 뒤에 있는 기도는 앞에 있는 기도의 전제를 받고 이어져 가죠. 앞에 있는 기도의 전제를 받아요. 이 열왕기상 8장에서도 몇 부분만 잘라내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최고의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야. 무엇이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다 중요하는 것이 기도, 말씀, 찬양, 예배 등등이죠. 물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보다 안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죠. 더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그렇게 따지는 것도 소위 말하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이상한 질문처럼 되기 쉽죠.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도 틀리지 않죠.
말씀도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도 맞고, 순종도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도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도 맞아요. 그냥 다 최고로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기도가 모든 것을 대신한다, 기도가 전부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려. 어떤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건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믿는 건 믿는 것으로. 기도에 대한 극단론은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가버리는 것은 잘못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미혹이 되어져 버린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하반절에 보십시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때는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너무나 뻔하고 확연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왕이 기도할 때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전 안에서 그런 것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지금 자신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최소한 자신이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은 바로 그 성전이 이제 지금의 교회 예배당이다, 교회 예배당이다, 그렇게 성경의 근거도 없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막시대가 지났고, 그 다음에 성전시대가 왔고, 성전시대가 지났고, 그 다음에 교회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이퀄 그 성전은 이제는 교회의 예배당인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한 희한한 논리를 씁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요, 이 성전주의, 소위 성전지상주의를 가진 그러한 목사님들은 생가교회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대표적인 분에 속하지요. 이분의 설교를 보면 29분 30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지상주의라고 나를 욕해도 좋다. 욕하려면 해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말이 맞았는가 봐라. 자기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성전지상주의라고 욕해도 내 말이 맞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와서 기도하면 어디에? 어디로 오라는 것이냐?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교인들이 이제 아멘 그래요.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다고. 어디에 있지? 신약에? 구약에? 어디에 있지? 오히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어디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골방 기도, 당연히 은밀한 기도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목사님은 주님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 다음에 그 성전은 뭐예요? 예배당. 예배당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래요. 실상은 이제 합동측이나 고신 같은데 이런 데는 교회하고 건물을 자꾸만 혼동시키는 성전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또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꼭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앞에다가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주로 전통적으로 써놓냐 그러면 위에 보시면 어느 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놓습니다. 왜? 그건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건 예배 처소로서의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면 성전지상주의를 전하고 성전주의를 전해야 돼. 봐봐라. 저도 80년대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요. 성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장의자만 돼도 그건 성구라 그러잖아요. 성구. 거룩한 거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 마치 구약의 성전에 있는 혹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처럼 그렇게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청소하고 닦을 때 되면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하고 닦아야 돼. 특별히 강대상에 가서 청소할 때가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가 청소해야 되고 예배당 자체가 성전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기물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줘 왔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그러한 성경 기물들하고는 혹은 성막의 기물들하고는 이제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져 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성전지상주의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지상주의라고 욕을 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틀렸고 성전지상주의자인 내가 옳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듣겠는가? 열왕기상 8장에 23절은 읽었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가? 그래서 싫어하는 거 이런 구절은 싫어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러면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주께서는 23절 하반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싫어해. 그냥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하기만 하면 은혜 주시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해주시고 다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 왕이 기도하잖아요. 25절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냥 다윗이 자기 자손을 위하여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다윗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조차 나서 이스라엘 위에 왕 위지요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근데 이것을 뭘로 바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기도하기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서두에 솔로몬 왕은 정말 바르고 옳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이 은혜를 베푸심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르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바꾸기를 좋아해요. 8장 33절로 가보십시다. 8장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만 남기기를 좋아해요.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 다음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전에서 주께 빌고 간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이 전에서 기도하면 용서받아요. 사함받아요. 너무 좋구나. 35절도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성전을 향하여 빌면, 물론 이 유명한 목사님은 이 성전은 바로 여러분의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은 은혜 받았어요.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그리하고 있는 얼토당토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35절 하반에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무엇을 생략해요? 그 죄에서 떠나거든. 이걸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이. 그 죄에서 떠나거든은 최소화시키거나 지우거나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전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 세상이 변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죠. 44절로 가보십시다. 정말 빼놓지 말고 제대로 주례를 하거나 제대로 강해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잘라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옳다 함을 얻을 수 있는가. 44절 45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의 빼신 성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하나 더 추가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내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 이건 명확하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내가 그럴 때 여러분입니까? 그 정도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솔로몬 성전요. 그렇게라도 말하면은 조금의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정말 얼마나 얼토당토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요, 생각하시면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거보다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200배, 500배, 1000배, 10,000배 역사가 나타나. 훨씬 듣기가 좋잖아요. 훨씬 아멘하기 좋잖아요. 훨씬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잖아요. 아니면 성전을 향해 기도해. 자기 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게 얼마나 기괴하고 이상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 아니면 좀 돈 많이 지어서 지은 예배당들이 있죠? 제 연세중앙교회
그 큰 그런 소위 암묵의 성전 이렇게 이름 붙인 것, 아니면 사랑의 교회 뭐 천 몇백억 들었나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저 세된 교회 뭐 그런 거, 그런 예배당들 그 멋지고 기가 막힌 걸 향해서 기도하면 더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임대교회 예배당 그러면은 별게 없을 거 아니에요. 별거 없을 거 아니에요. 임대교회 저 3층에 4층에 저 몇 평 안 되는 거 그걸 향해서 기도하려면 아이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삐까 번쩍하게 지어놓고 천주교 가톨릭 뭐 성당처럼 역사와 전통 500년이 되고 돈이 몇 천억이 들고 그 정도 돼야지. 저 정광훈 씨가 뭐 세계 기독청을 몇 조를 들여가지고 지어놓으면 임재가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왜 그래요? 그게 성전주의니까 그런 거지. 그 몇 조가 들여가지고 세계 기독청을 지어놓으면 그게 성지가 되고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 뭐 성이라고 지었다 그러잖아요. 물론 아직은 짓지도 않았어요. 짓는다. 그리고 돈만 걷어들이고 있어요. 성전지상주의니까 성전주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전을 누가 박살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보다 바벨론 제국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하는 짓들이 가고 아니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러면서 때마다 되면 나 제사 지낼게, 짐승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나 기도할게, 나 분향을 하고 오늘 그렇게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막 기도하다가 내일 되면 다른 또 우상을 쫓아가고 모레 되면 온갖 악행을 행하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할게 그리고 성전에 오고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너희가 와서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더럽고 지저분한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아예 나올 수조차 없게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이방인들을 손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2성전이죠. 제2성전. 제2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BC 20년부터 헤롯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죠. 이두메 사람이다니 이것은 에돔 사람이다 그 말이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돼. 그래서 헤롯 성전까지를 다 제2성전이라 그래요. 증축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 점점점 늘어나고 커지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해지고 더 놀랍게 돼요. BC 20년부터 언제까지 짓냐 그러면은 AD 63년까지 지어요. 83년 동안을 짓습니다. 완공이 AD 63년에 돼요. 그러니까 80년 이상을 지은 그 성전. 그러나 AD 70년에 박살내버리셔요. 완공된 지 7년 지난 다음에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83년 동안 지었는데. 정확하게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해가지고 더 증축하고 건축한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잘못된 자료들은 그것이 성전의 서쪽 성전 벽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넓게 성전을 확장하고 증축하고 공사하는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흙을 메운 거예요. 메워가지고 하는데 흙이 쏟아지는 걸 막으려고 축대를 쌓았어요.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장소가 좁으면은 흙을 옆에다가 다 붓잖아요. 부으면 비가 오면 흙이 쏟아져 버리니까 안 쏟아지게 막잖아요. 돌로 쌓아가지고. 이거 축대라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는 산을 깎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위에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막는 것은 옹벽이고, 옹벽. 그래서 이 산이 있으면 이렇게 깎잖아요.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산이 흙이 쏟아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옹벽을 쌓지만 그거 아니고 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0평이 돼, 땅이요. 근데 나는 위에서 짓는 뭐 별장이라든지 시설물을 300평짜리를 지어야 되겠어. 그럼 100평이 부족하니까 그걸 흙을 확장하는 거 위를 더 깎아가지고 그리고 흙을 맺고 근데 흙이 쏟아지니까 그걸 막잖아요. 축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축대, 서쪽 축대 한쪽이 남은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희한해. 왜? 그런 흔적이라도 성지순례 가거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해. 그런 것이니까. 그 성전의 가치가 헤롯 성전도 가치가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당연히 가치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도 가치가 있었고 또한 성막도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들이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의 종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의 종교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없어진 가운데 세상에 있는 무수한 종교의 하나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더러운 예배, 더러운 제사, 더러운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의 이러한 설교 같은 거지요. 제가 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드리면서 여러 성경을 찾아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논증을 좀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기도를 믿자고 했어요. 기도를 믿자고 했어요. 기도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믿자고 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기도를 믿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유명한 목사님은 원고 설교하는 분입니다.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설교하면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고를 써가지고 하면 자기가 몇 번을 확인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믿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고 읽으니까. 기도를 믿자고 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기도를 믿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 아뢰는 걸 기도라 그러는데 그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 66권 어디에 기도를 믿자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이미 그 사람들의 기도는 샤머니즘이고 주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 주님을 믿자. 말씀을 믿자. 왜 말씀을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는 게 곧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유명한 양반은 기도를 믿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 교우들이 아멘. 기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슬람도 신앙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 신앙이란 말은 참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교인들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 불교의 승려들이 막 108배를 하고 불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과거의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도 그녀의 기괴한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서도 제가 설교해 드렸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오면 당시 힌두교 사원에 가서 기도 안 한 지 얼마 됐어요? 좀 됐는데요. 얼른가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래야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예, 알겠어요, 수녀님. 그리고 힌두교 신자들이 사원에 가 기도하고 이슬람 신자가 오면 당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 안 한 지 얼마 됐어요? 좀 됐는데요. 얼른 가요, 얼른 가. 때마다 기도해요. 예. 이 테레사 수녀는 사실은 아예 정상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미쳐버린 사람. 똑같아. 기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를 믿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왜? 우리 편에서 아뢰는 건데 우리가 다 옳고 바르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옳고 바르게 기도하지만 정말 상당히 많은 경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에 속할 정도로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퓨어 리서치 조사에서 17개국을 조사했을 때에 가장 원하는 건 돈. 그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것입니다. 가장 원하고 욕망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런데 그 돈이 뱃속에 있어가지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자기가 하는 기도를 믿어야 돼요? 누구 기도를 믿어야 돼요? 기도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럼 그걸 믿고, 주님의 은혜로우심, 자비, 그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그 용서하심을 말씀하실 때에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걸 기도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래서 기괴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기괴하게. 기도에 잡아 먹혀버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를 하려니까 기도를 또 다른 주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요,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이 생겼는데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요건 지금 제가 처음 부분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영영초 시작해서 영영분이에요. 기도를 믿자고 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기도를 믿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기도를 믿어야 기도하고, 기도를 믿자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디모데에게 자주 있는 그러한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디모데도 사도 바울도 기도했지만 응답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에 있어서도 간단하지는 않았지요. 전능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 하늘에서 행성을 가지고 구슬치기 했던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맥스 루케도 이 목사님이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행성을 가지고 구슬치기 했다. 그만큼 이제 주님의 이 권능 능력이 크다 그 말이죠. 행성을 가지고 구슬치기 했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는 이 두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이 두 개가 계속 나온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성전 안에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성전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 사람들이 그 환영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성전, 무슨 성전? 자기 교회 예배당이지. 예배당. 자기 교회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해요. 각자의 교회 예배당.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상관없다. 그게 성전이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예배당이 성전인데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 지구상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인들 그러고 이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리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비밀이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 지구상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는 아는 거죠. 이 비밀을.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최소한의 열왕기상 8장의 문맥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지은,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지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 정도 상식도 없으면 안 되지요. 11분 46초에 구약 성경에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움켜진 인생들이 많아요. 혹시 잠언에는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는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하나요? 거기에 기도가 어떻게 얼마나 나왔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에서나 전도서에서나 아니면 시편에나 그런 데서 어떻게 지혜를 얻는데 기도만 하면 지혜를 얻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해 보시라. 기도에 대해 극단적인 강조를 하려고 희한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요셉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 일단은 계속 읽어보십시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요셉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되었어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아멘. 다시 11분 46초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움켜쥔 인생들이 많아요. 요셉이 기도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요셉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되었어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아멘. 요셉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기도만 하면 지혜 얻어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거부가 됐어. 기도함으로. 야곱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됐어. 기도에 대해서 와 그래 기도만 하면 그리 되는구나.
요셉 이야기, 시편 105편 17절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기도함으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이야기인가? 105편 17절부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셨다, 연단하셨다. 그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지요.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없애고, 또한 최소한은 창세기를 봐도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셉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들으면 이건 아닌데, 너무 심하다. 그렇게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더라도 거짓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했다. 창세기에 얼마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길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포인트를 뭘로 가버려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기도함으로.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되고, 누구보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성경은 계속하여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등이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 계속하여 말씀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요셉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총리가 되었나요? 사렘, 에겔, 단,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 1장. 사람들은 성경을 어그러뜨려 버려도, 무너뜨려 버려도, 이상하게 변개시켜도 그래도 옳은갑다, 맞은갑다. 너무나 다니엘 1장의 말씀은 유명하잖아요. 1장 8절부터 봐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그냥 기도만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리고 이제 17절 봐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기도 생활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행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자,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해 가지고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될 것이냐? 자세히 보시면 18절에 다시 보시면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기한이 몇 년 동안 이 교육을 받았냐 할 때에 1장 5절로 돌아가면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3년이에요. 3년.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교육을 받아요. 그 여정,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을, 또한 다니엘에게는 더하여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 은혜 은사를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그냥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다니엘의 삶 가운데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총리가 되었어요. 세상의 사람 입장에서는 총리된 것이 대단한 일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대단한 일이었으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총리가 버글버글하게 나왔어야 되겠죠. 버글버글하게. 그러나 총리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왕이 되었죠. 솔로몬도 왕이 되었고, 사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나와 있는가 조금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보십시다. 단지 그냥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날 문제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화시킵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교인들이 아멘 그러지요. 왜? 기도만 하면 되니까. 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는데 그냥 다 빼놓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혹은 전도 여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 그럽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세상도 지금같이 지구 전체 남미,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그런 건 아니죠. 점점점 바뀌는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이 확장되어져 갔죠.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저 아시아까지, 저 인도까지, 한반도까지 세상을 기도함으로 바꿨어요. 그까지 가려면 사실은 좀 많이 간 거지. 기도를 중요시 여기려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살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도만 하면 세상이 바뀌고 기도만 하면 지혜가 오고 기도만 하면 총리도 될 수 있고 기도만 하면 거부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기도함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니까 아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은 성전을 향해서 하거나 성전 안에서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야. 열왕기상 8장이 그걸 이야기해. 그걸 그대로 따르려면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든지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면 그러면 좀 덜 미련하다고 그럴 거예요. 물론 유감스럽게도 솔로몬 성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12분에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한다. 아멘. 이제 강조형으로 세게 말하니까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한다. 두 가지. 아멘. 이게 왜 그렇게 위력이 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왜 위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 아멘. 당신의 이름을 이 지구상에 특별한 곳에 두었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당신의 이름을 특별한 곳에 두었다. 그것이 성전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교회 예배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회개하고 이 성전에 전능자 이름을 주셨기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에 전능자 이름을 두셨기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으로 솔로몬 성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데 뜰만 밟고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행하는 길을 걸으니까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꼴을 더 이상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랬지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한 곳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60년이 넘게 지은 헤롯 성전은 규모가 더 컸어요. 그러나 헤롯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어. 좀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성경은 수십 도 이상한 분이에요. 헤롯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만 여호와 이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헤롯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없어.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헤롯 성전은 실상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성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줄 것이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아들로 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성전에서 섬길 때에 사도행전에도 이 헤롯 성전이죠. 소위 말하면 거기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나오지요. 그런데 엉뚱하게 헤롯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없어. 주님께서 그러면 그 헤롯 성전을 왜 숙정하시죠? 청소하신단 말이 정결케 하시는 거죠. 노끈의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아라. 차라리 주님께서는 헤롯 성전에 와가지고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야. 여기는 본래 아니야. 아버지 이름이 없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신약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었겠지 유명한 목사님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한 손가락 안에 끼는 목사님이 되었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지금 설교를 54번째 했단 말이에요. 54번째. 1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너무 헐떡헐떡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 걔가 막 주인이 회사에서 일 갔다 오면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헐떡헐떡 하잖아요. 반가워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들이 이어져 가니까 너무 좋아.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봅니다.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막 하면 성경이 생각나가지고 왜 말씀을 읽었으니까 생각나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헤롯 성전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셔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은 더 정확히 말씀해요. 더 자세하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유명한 목사님은 이 헤롯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없어. 헤롯 성전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되지. 그냥 성경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 성전이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 헤롯 성전. 그리고 주님께는 솔로몬 성전이나 술바벨 성전 또한 술바벨 성전이 보수되고 증축된 헤롯 성전도 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 당시에가 이제 46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완공은 AD 63년에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되어져요. 그러나 7년밖에는 완공된 다음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정말 성전이 누구냐 할 때 주님 자신이 성전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다. 참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는데 누가 성전이냐 할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말씀해요. 물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성전에서 파송되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을 본 다음에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걸 따라서 소위 설계도를 작성해서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이 그에 따라서 성전을 지은 것을 봐요. 성전이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신다. 이 유명한 목사님은 지금 헤롯 성전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46절로 갑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이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또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물론 이 유명한 목사님은 예배당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각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이다. 자, 설교를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분인데 지난 시간에 제단이 성막이 되었고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성전을 못 찾아요.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성전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흐릿한 기억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단이 성막이 되었고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이 성전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성전을 못 찾아요.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성전이 없어요. 무엇보다 있어야 할 성전이 안 보이니까 사도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물었어요. 왜 성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곳이 성전이다. 천국 전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억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하고 붙였어요. 천국 전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No.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했던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인데 21장을 보면서 좀 더 요한계시록을 봐보십시다.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때는 이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완성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쭉 건너가서 22절로 갑니다. 성 안에 어느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이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성전을 못 찾았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곳이 성전이다. 천국 전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전이 누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 21장은 최종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계속하여 계시를 받았는데 성전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 나와요. 2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건 최종적인 것이고 11장으로 가십시다. 19절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천국에 성전이 있다니까요.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말이 지어져요. 그러나 그 전에는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죠.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이 천국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4장을 봅니다. 우리가 계시록만 좀 봐도 성전 이야기를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이게 천국에 사도 요한이 갔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21장의 최종적인 것일 뿐이에요. 14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자꾸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이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오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성전을 못 찾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 계속 성전을 봤다가 계시록 21장에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된다. 근데 요 목사님은 천국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제단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이 성전이에요. 천국은 천국이에요. 그냥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틀린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왜곡시켜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랬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걸 좋아하고 듣는 걸 좋아하고 15장 봅시다. 15장 5절부터 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이야기 너무 많은데 왜 도대체 천국에 사도 요한이 갔더니 성전이 없어? 21장만 살짝 기억이 됐을까? 모르겠는데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성전의 연기가 차게 돼. 솔로몬 성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 이야기 계속 하는데 왜 천국에 있는 성전을 사도 요한이 못 봤을까? 왜 못 봤을까? 계시록 16장 보십시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천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 다음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다. 결론이 내려집니다만은 그전에는 천국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이 있어요. 16장 17절 또 읽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성전에가 어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가 있구나. 성전에가 보좌가 있구나. 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에스겔서를 봐도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늘의 성전 이야기, 하늘의 성전 이야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성전을 못 찾아요.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성전이 없어요. 계속 성전을 보고 오다가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딨지? 그때 이야기가 나와야지. 참 당황스러워요. 이런 양반이 성경을 수십 독 이상을 하고 그 이상을 했겠지. 그 다음에 가르쳐요. 전해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 성전이 왜 없습니까? 근데 그런 물어본 내용 없어요. 계시록 21장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랬더니 이곳이 성전이다. 그랬대. 성경이 없는 이야기인데 천국이 성전이다. 그랬대. 성전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천국이 성전이다. 누가? 천사가 가르쳐준 모양이지? 없는데? 그게 아닌데? 성경 본문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다. 딱 결론을 지어줬는데 천국이 성전이다. 신학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억지가 아니에요.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당신이 신학적으로 하든 적적으로 하든 뭐 하든 간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이야기해야지. 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19분 계속 읽어갑니다. 성막시대가 지나니까 성전시대가 열렸고 성전시대가 지나니까 교회시대가 열렸다. 교회와 성전이 같이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제3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3성전은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에서 나타날 공산이 커요. 그리고 교회 시대의 종말인 거야. 주께서 제3성전에 좌정하시기 위하여 제3성전을 건설할 것입니다.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확실하게 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본인이 이야기하잖아. 성전시대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성막시대 다음에 거의 세대주의자들하고는 다르지만 또 다른 세대주의 신학 같은 양상이에요. 성막시대가 지났고 성전시대가 열렸고 성전시대가 끝나니까 교회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이제 교회시대가 끝나면서 제3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그렇게 되는 짤막한 성전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19분에 좀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좌정하시기 위해서 제3성전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본다. 딱 도망갈 구멍은 놔뒀죠. 왜? 자기가 그렇게 막 주장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본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별 사람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동의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본다. 교회 시대가 저물어지면 아주 짤막한 제3성전 시대가 열릴 수 있고 교회 시대의 종말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물론 제3성전은 지어줄 수 있어요. 저도 그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시대가 종말이 되니까 제3성전 시대가 오고 성전 시대가 다시 짤막하게 온다는 그것은 정말 정신 나간 소리올시다. 정신 나간 소리올시다. 그냥 교회 시대가 종말이 되려면 이 세상에 신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한 명도 없어야 돼. 이 땅에서만 교회 시대 종말,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존재할까? 없어요. 안 그래? 안 그래? 혹시 요한계시록에 순교자들 죽임당하고 하는데 대환란 때에도 그때도 믿는 자가 있어. 대환란 때도 믿는 자가 있는데 무슨 제3성전 지어지고 교회 시대가 종말이 되는 엉뚱한 소리는 상당한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대주의 신학은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20분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아니 주님의 지상재림 다음에는 정말로 영원한 천국이 되어지면 영원한 교회 시대인 거라. 더 확실한 교회 시대인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아니에요? 이 유명한 목사님도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주장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성전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는 교회, 이때는 성전 그럽니다. 예배당인 성전. 20분 30초에 교회가 등장함으로 성전이 필요 없어지듯이 교회가 등장함으로 성전이 필요 없어지듯이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등장하면 성전이 필요 없어지듯이 교회 시대가 저물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교회 시대가 저물면 주님이 오신다? 교회 시대가 저무는 건 없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믿다가 배신하고 배교하는 자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고난과 환난과 죽더라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 시대가 저물고 안 저물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교회 시대가 저물고 성막 시대, 성전 시대, 교회 시대 교회가 등장함으로 성전이 필요 없어지듯이 맞아요. 그런데 성전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이 사람이에요. 교회 시대하고 솔로몬 성전, 술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필요 없어졌는데 교회 시대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은 29분에 성전지상주의. 성전지상주의라고 욕을 해도 좋다. 욕하려면 해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말이 맞았는가 보자. 주님이 말씀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어디로 오라는 것이냐?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아멘. 이 양반은 자기 말로 자기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등장함으로 성전이 필요 없어지듯이 교회 시대가 저물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교회 시대는 안 저뭅니다. 저물 수가 없어요. 저물 수가 없어. 어느 때 돼서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대환란 끝에 주님 재림하셔요. 그 다음에 대환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저는 대환란 전에 성도의 휴거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대환란을 처해서
소위 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금 기름 준비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이키고, 그래서 죽더라도 충성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22분, 전능자의 이름이 이곳 성전에 있다는 말은 첫 번째, 그 힘이 그만큼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전능자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 두 번째 뜻은 주님의 시야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속 보시는 것이다. 계속 성전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그래, 너 기도 응답해 줄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주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듣는 교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계속 주시하고 계시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에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자신의 이름을 두었으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면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왕의 기도가 그리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서두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돌이킬 때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 왕은 기도하고 있죠. 전능자의 이름이 이곳 성전에 있다는 세 번째 의미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 어느 성전요? 예배당. 예배당에 있다. 예배당에 있다. 그렇게 이 유명한 목사님은 주장하고 가르쳐요. 28분에 왕을 만나려면 왕궁에 가야 하고 군인을 만나려면 군대에 가고 학생을 만나려면 학교나 학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라. 아멘. 어디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전. 어느 성전요? 예배당. 예배당에 가면 주님 만날 수 있대.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 가족 데려갔어요. 예배당에 데려갔어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대. 29분. 성전 지상주의라고 욕을 해도 좋다. 욕하려면 해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말이 맞았는가 보자. 주님이 말씀했다. 와서 기도하면 어디로 오라는 것이냐? 광야가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아멘. 30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또 여기에는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 성전에가, 예배당에가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랬는데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기 말로 자기가 서로 어긋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는데 자기의 설교는 지금 요 성전에 계셔, 이 예배당에 여기 계셔, 여기 그러고 있으니까. 물론 어디에나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양반이 이제 성전 안에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 예배당이 성전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1시간 5분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3개를 띄웁니다. 3개를 띄워서 화면에 띄우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3개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띄우고 몇 분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띄우고 몇 분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띄우고 몇 분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1시간 5분에 띄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시간 12분에 띄우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시간 20분에 띄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성전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전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성전 기도, 그 예배당의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차라리 골방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 그러면 좀 골방 기도에 대한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해석하고 설명하고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했는데 왜 주님은 광야에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산에서 기도하셨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야 되는데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골방 기도의 위력을 아셔야지. 그러면 제가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일단은 성경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지만은 성경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 인도를 해요. 그걸 조금 적어봤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전 곳곳마다 기도하는 용사들로 가득 차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기도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열왕기상 8장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 기도에 대하여 앞뒤 문맥이 정확하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제멋대로 완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서 악행하며 살면서 성전 안에 기도하고 성전 향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그런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이 기도의 인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저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인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띄우고 써져 있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대적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의 죄악들을 소멸하게 하옵소서.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세상의 죄를 대적하여 기도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건 있죠. 죄와 싸우라 그러는 건 있지만 이 세상의 죄를 대적해? 어디 공중에 도둑질 죄가 돌아다니고 어디 공중에 동성애의 죄가 돌아다니고 공중에 우상숭배의 죄가 돌아다니고 공중에 탐심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호흡을 잘못했더니 탐심이 꿀꺽 삼켜져 가지고 그러니까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이 되고 그럴까요? 공중에 도둑질 죄가 막 돌아다니는데 숨을 잘못 쉬어가지고 하필이면 그쪽을 hul꺽 호흡기를 통해서 마셔가지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는 도둑놈이 되고 그러나요? 이 세상의 죄를 대적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죄악들이 소멸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늘이 닫히고 세상 곳곳에 난리가 일어날 때에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등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고 또한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재앙들이 나타나고 임봉된 게 주님께서 떼실 때에 재앙들이 나타나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면 난리가 일어나도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없던 일이 다 되는 거예요. 대환란도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아.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목사님의 기도 인도입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방 신상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유명한 목사님은 이 성전, 그냥 교회 예배당인데 성전 기도 그것을 중요시 여기니까
기도하는 장소로서 몇 군데를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과연 어떤 장소가 과연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일단은 장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먼저는 마가의 다락방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우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다락,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다락에 올라가서 그 큰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이 유명한 목사님은 헤롯 성전은 그 하나님 이름이 없어. 거기를 주님은 왜 청소하려고 했지? 왜 성전 숙정 정결케 하는 일을 2번이나 하셨나? 그런 건 이해 못할 거고. 어쨌든 성전이, 헤롯 성전이 남아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보수되고 그 다음에 증축되고 그 성전이 제2성전에 들어가지요. 이 유명한 목사님은 제3성전 이야기도 꺼내면서 헤롯 성전도 실상은 제2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좀 알 텐데,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완전히 분리시키기를 원하지요. 13절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리고 14절로 건너갑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겠지. 성전이 되는 거지. 그러나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 때에 믿게 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도 부지런히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 뻔하지요. 일단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를 좀 봐보십시다. 그에 대한 지각과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2장 1절로 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지 저희 앉은 성전에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이 마가의 다락방은 나중에 예배당으로 변신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개인 집으로 그대로 남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 개인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집의 장소예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2장 46절은 앞에 보았지요. 2장 46절 다시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에도 힘쓰다가 거기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으면 소위 이 목사님의 주장대로 하면 성전이 교회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예배당이 성전이 됐는데 어디에서 기도를 힘써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군다나 헤롯 성전은 하나님 이름이 없다며 거기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어디에 모이기 힘써요?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죠. 3장 1절로 갑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4장 29절부터 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성전입니까? 모인 곳입니까? 그냥 장소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냥 곳이라 그래요. 곳. 모인 곳 그러지. 모인 성전 그런 건 아니죠. 성전은 아직 당시에도 존재했으니까. 그러면 성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모인 곳이 성전인가?
아니면 헤롯 성전으로 갈까? 어디 예배당으로 갈까? 그런 것이 성경에는 전혀 중요시 되어 있지 않아요. 최소한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왕의 기도 열왕기상 8장을 볼 때에, 그러나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했다고 합시다. 솔로몬 성전이 없잖아. 근데 왜 뚱딴지같이 성전지상주의, 성전주의로 해서 각 교회의 예배당이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곳은 그 장소에 불과해. 오히려 교회사적으로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고 과거로 한다면 60년, 70년, 80년대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많이 그랬어요. 물론 80년대 어느 때부터는 많은 부흥사들이 또한 기도원 원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악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와 불이 이제 급속도로 꺼져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기도원은 그건 성전입니까? 물론 큰 기도원들은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이름을 간판을 붙여놓기는 합니다. 왜? 성전주의가 계속 이어져 가니까. 그것은 교회 예배당하고는 또 틀리죠.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냥 모인 곳이 진동했다. 장소죠.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떠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죄 속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느냐. 그 장소가 산이든 강가든 들판이든 광야든 골방이든지 상관없이 5장으로 갑니다. 5장 41절 42절입니다.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그때까지도 가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지 칼로 그냥 성전 시대 끝, 교회 시대 시작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도 구약 때부터 실상은 교회 시대에 들어갑니다.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한 토막을 같이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 최소한 이런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그냥 단지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게 아니구나. 본시적으로 주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교회에 속한 거예요. 교회에 속한 것.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38절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모세와 조상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면서 광야 교회 이야기하잖아요. 광야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도 홍해를 지나면서 물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런 이야기들,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이야기 하잖아요. 왜? 교회 이야기니까.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던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신비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앞에 7장 38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때는 광야에 있었을 때 그리고 아직 성막이 안 만들어졌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 시대가 지나고 성전 시대가 오고 성전 시대 지나고 교회 시대가 왔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막이 없었을 때도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단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주님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누구라도 믿는 자들은 참 포도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바 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건 아니올시다. 그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세대주의 신학처럼 그냥 뚠박 자르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걸 사람들 좋아해. 왜? 그렇게 되면 성경이 정리가 되는데 성경이 너무 명확한 거야. 제단시대, 그 다음에 성막시대, 성전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유명한 목사님은 교회시대가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면서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잠성전 시대가 올 거야. 제3성전에. 거기에 주님이 또 좌정하시고 블라블라블라 그랬지요. 조금만 성경을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10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입니다. 장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전에서 기도합니까? 유다 집에서 기도해. 아니면 이 청년 사울이 유다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모르지요. 아마 이 유명한 목사님 같은 이런 본문도 청년 사울이 응답받은 게 무슨 이유인지 아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럴 수는 없겠죠. 본인은 헤롯 성전을 부정했으니까. 헤롯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이 유다집이 교회인가? 유다집이 교회고 예배당이고 성전인가? 그건 아니고 유다집이잖아요. 유다집. 유다집이에요. 한 개인의 집이요. 이 집에서 청년 사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어느 장소에서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북한에는 어떻게 할까? 북한에는 소위 이 목사님의 주장대로 하면 예배당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뭐 가짜 봉수교회 같은 거 있나? 그러면은 우리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으로 향해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건 되겠네.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못하겠네. 이란에 가도요.
이란의 교회는 예배당은 없고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까? 미국 쪽을 향하면 예배당이 있으니까 괜찮을까? 대한민국 쪽을 향할까? 어디를 향해서는 되겠네? 이 목사님의 주장대로 하면.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최고로 좋은 건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걸 텐데 그건 또 못하겠네? 도대체 말인가 방귀인가?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가? 문제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그걸 받고 추종하고 쫓아가는가? 사도행전 12장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입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간절히 빌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가 나와요. 마가 요한의 집이나 다락방이 교회로 바쳐진 게 아니에요.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게 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개인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아니고 또 성전 아니고 성전에 핍박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을 때는 성전에 가서 기도도 못해. 들어놓고 기도 못하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죽여요.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당 만든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지 마가 요한의 집은 맞는데 그 자식이 집주인은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그 집 대문을 두드리고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한 개인 마리아의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 기도하지요. 그러지 예배당인 성전에서 모여 기도한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돼. 제가 성경 구절을 참 많이 같이 보기도 했어요. 설교 한 편에 어긋난 걸 막 해버리는 건 쉬워. 그것을 가지고 어디가 어긋났는가 하나씩 따지는 것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당신들이 사랑하고 추종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더라도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성경 기도를 가리키면 기도에 대한 주술과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기도를 가리키면 예배당은 더 많이 모이겠지. 서울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는 큰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2시간, 3시간도 떨어져 있겠지. 한번 기도하려면 2시간 전철 타고 오고 막 자가용 타고 1시간, 1시간 반으로 오고 가고 일상에 있어서는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거의 없어지겠지. 가족과의 시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새벽에 새벽 기도 한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골의 교회라면 걸어서 10분, 걸어서 20분 마을에 있는 교회라면 괜찮겠지. 그 예배당이라면. 그러나 큰 교회면 교인들은 각처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겠어요? 기도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건 참 쉽습니다.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그러나 말씀에 따라 기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마지막에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쫙 올리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첫 번째, 주님 성경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 그 예배당, 그 유명한 교회의 예배당이 성전이고 다른 교회 예배당도 성전이고 성경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 설교가 그런 내용이니까 얼마나 어리석음에 잡혀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알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으며 능력을 얻으며 응답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